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안개 같은 상황 속을 걸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13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이 두 가지를 꼽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지금은 말 그대로 지금이죠. 시점이 현재예요. 근데 지금은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안개처럼 희미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자, 그런데 왜 거울을 보는 게 희미합니까?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이 청동 거울은 지금 거울처럼 좋지 않아서 희미하고 형체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뿌옇고 안개 같다는 것이죠. 지금은 또 뭐라고 나오죠?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다 아는 게 아니라 그저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라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지금은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젠가 하면은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그때죠.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지 않고 지금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희미하고 안개 같은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때에 도달하기까지 이 중간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이란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12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결과가 바로 13절이라는 것이죠. 1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알고 보니까 12절과의 연결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명확하게 볼 건데 그런즉 너희는 그 중간을 이와 같이 메꿔라. 뭘로 메꿔라고 하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메꾸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존 호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행한 일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작품은 작가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그 어린 왕자를 제 자녀들도 여전히 읽거든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영원히 남는 것들이 있어요. 비슷한 맥락인데 성경을 보시면 영원히 천국에서까지 남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한 일들은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들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목회나 선교 같은 것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를 한 편 썼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를 썼다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전히 그 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식탁에 올려진 음식도 뜨개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라면 영원히 천국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과 그때 사이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벌어지고 사랑이 있을 때 수고를 한다. 사랑으로 하면은 억지의 수고가 아니라 자발적 수고가 돼서 나도 남도 살리는 수고가 되죠.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 인내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우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희미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우리가 선명히 명확히 알게 될 것인데 그 사이를 오늘 하루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만이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저희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